좋으신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이 시간에도 우리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시골에 감자 농사를 짓는 어떤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매사에 염려가 좀 많으셨습니다. 작년에 감자가 흉년이 되어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감자가 풍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이분을 찾아가서 올해는 감자 농사가 잘 되었죠? 하나님께 감사하시죠?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분이 말을 하기를, 목사님, 감자는 잘 되었는데요, 작년에는 흉년으로 말라 비틀어진 감자가 많아서 돼지 먹였는데 올해는 말라 비틀어진 감자가 없으니까 어떡해요? 그랬답니다. 여러분, 염려 없이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가진 것이 없으면 없어서 염려고, 가진 것이 많으면 많아서 염려입니다. 자녀가 있으면 자녀로 인해서 염려하고, 또 자녀가 없으면 없어서 염려합니다. 비가 오면 옷이 젖으니까 염려하고, 해가 뜨면 더워서 염려입니다. 우리는 늘 염려하며 삽니다.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전하는데 인간의 염려는 줄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회가 발전하고 과학이 발전할수록 불만은 커지고 불행 지수는 높아져 갑니다. 과거에 비해서 좋은 세상에 살고 있다고들 하는데 자살률은 오히려 높아졌습니다. 예전보다 경제소득은 더 높아졌다고 하는데 출산율은 줄고 결혼하는 청년들도 줄었습니다. 세상은 좋아지고 발전했다고 하지만 우리의 염려는 줄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런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에 위로가 되십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아멘 해야지, 그렇게 받아들이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반면에 예수님이 우리의 실정을 너무 모르시는 것 아닌가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예수님 시대랑 지금 우리 시대랑 시대가 다르고 상황이 다른데 지금 시대에 염려할 것이 얼마나 많은데 예수님이 너무 고상한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염려할 것이 없으시겠지만 우리는 인간이라서 염려할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보시면서 예수님의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서 같이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본문에 나오는 말씀의 의미를 잘 파악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이 무엇을 염려하지 말라는 것인지를 잘 보면서 우리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말씀을 읽어보니 예수님이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한데 조금 더 집중해서 말씀을 보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받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목숨을 위하여입니다.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은 목숨과 관련된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목숨, 즉 생명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먹는 것과 입는 것이 중요한 것도 생명의 필수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먹지 않고 살 수 없고 입지 않고 살 수 없습니다. 먹는 것과 입는 것을 염려하는 것은 결국 생명을 걱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때론 먹는 것과 입는 것이 생명보다 우선일 때가 있습니다. 생명을 위한 먹거리가 아니라 쾌락과 욕망이 목적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 시절에 이스라엘은 하늘에서 내려주는 양식인 만나를 먹었습니다. 불모지인 광야에서 그들은 매일 하늘에서 내려주는 만나를 먹으며 생존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만나는
생명을 위한 기적의 양식이며 은혜의 양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얼마 가지 않아서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만나만 먹으니 지겹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고기를 먹고 싶다고 요구했고 결국 메추라기를 먹게 되었습니다. 생명을 위한 양식이 아니라 입맛과 욕망을 채워줄 양식으로 관심사가 바뀐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무엇을 먹을까 하는 고민은 생명을 위해서라기보다 입의 만족을 위해서일 때가 있습니다. 더 맛있는 것 찾고 더 멋지고 좋은 옷 입고 싶은 것이 우리의 솔직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선악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에게는 에덴 동산에서 먹을 수 있는 양식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먹어서는 안 되는 선악과에 집중합니다. 그들이 선악과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다고 합니다. 과연 무슨 맛일까? 저것을 먹고 싶다. 그들은 생명의 차원이 아니라 욕망의 차원으로 선악과를 바라보았고 이들은 결국 선악과를 먹음으로 자신의 욕망을 채웠습니다. 아담과 하와, 이들은 자신들의 욕망은 채웠지만 그것을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깁게 되었고 그 결과 에덴 동산에서 추방이라는 죄의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먹는 것이 생명보다 중요해지고 입는 것이 생명보다 더 중요해지게 될 때에 인간은 욕망의 노예가 되고 맙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욕망에 이끌려 살아가게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욕망을 따르는 사람은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염려하고 근심합니다. 욕망은 소유하는 것에 가치를 두기 때문에 입고 먹는 것의 기준을 생명에 두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먹는 것이나 입는 것은 목숨을 위해 존재한다라고 말입니다. 먹고 입는 것은 생명을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염려하지 않기 위해서는 욕망에서 생명으로 시선을 돌려야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예수님은 공중의 새를 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더 이상 욕망의 차원에 머물지 말고 시야를 넓히라는 주님의 요구입니다. 공중의 새를 보면 새들은 자기를 위해서 씨를 뿌리거나 곡간을 만들어 살 궁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지장받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우리는 먹고 입는 문제로 늘 염려합니다. 그래서 곡간을 만들어서 비축하고 쌓아 놓으려고 합니다. 염려하지 않으려고 많이 쌓아두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돼서 또 염려합니다. 이게 우리의 삶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중의 새는 씨를 뿌리지도 않고 곡간에 비축하지도 않는데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그들을 지키시는 하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이다 말씀합니다. 비록 하찮아 보이는 작은 새지만 하늘 아버지가 그들을 기르시며 생명을 지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새를 지으시고 생명을 주신 하늘 아버지의 돌보심이 있기에 새는 아무 염려 없이 생명을 가지고 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하늘 아버지의 돌보심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실이 부정되어서는 안 됩니다. 생각해보면 정말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많습니다. 모든 생물에게 필요한 공기,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자녀를 향한 부모님의 사랑,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실제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을 부정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늘 아버지의 돌보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공중의 새를 통해서 하늘 아버지의 돌보심이 있음을 전하십니다. 공중의 새의 생명을 돌보시는 이가 너희의 생명도 돌보신다.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공중의 새뿐만이 아닙니다. 28절에서 예수님은 들에 핀 백합화를 들면서 말씀합니다. 여기서 백합화는 고귀한 꽃이 아닙니다. 원어상으로 보면은 들에서 피는 흔한 들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옷이 이 들꽃보다 못하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솔로몬의 영광이 얼마나 크고 존귀한지를 알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0장에서 솔로몬이 가진 영광을 기록해 놓았는데, 세상이 부러워할 만한 지혜와 재물, 화려한 궁전과 성전 등 세상 누구보다 높은 영광을 가진 이가 솔로몬입니다. 그런 솔로몬이 입은 옷은 얼마나 고귀하고 화려하며 최고의 장인이 한 땀 한 땀 정성스럽게 만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솔로몬이 입은 옷과 들꽃이 입은 옷의 영광을 비교하십니다. 인류 역사상 최고의 영화를 누린 왕의 옷과 지천에 널린 한낱 들꽃이 비교될 수 있을까요? 그럼에도 예수님이 들꽃의 옷을 솔로몬의 옷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들꽃이 입은 옷은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들꽃은 자신을 치장하기 위해서 염려하거나 수고하지 않습니다. 길쌈하여서 옷을 지어 입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들꽃을 입히십니다. 하나님이 들꽃을 입히시는 이유는 이 꽃의 생명을 위해서입니다. 물질적 가치로만 보자면 들꽃의 옷은 솔로몬의 옷과는 비교조차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생명을 위해서 지어 입히셨다는 점에서 그 영광은 솔로몬의 영광과는 비교할 수도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공중의 새를 먹이시고 들꽃에게 옷을 입히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생명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온 세상에 생명을 부여하시고 그 생명을 유지하십니다. 공중의 새와 들꽃같이 작은 생명도 하나님은 그것을 가볍게 여기시지 않으십니다. 이 땅에 주신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시고 생명을 지키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처럼 생명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새들이 먹고 들꽃이 입을 수 있는 것은 이들이 그것을 요구해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이 이들의 생명을 위해서 필요한 것을 아시고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생명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고 그것을 선물로 주십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들의 필요를 미리 알고 채워주듯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가리켜 하늘 아버지다라고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자녀는 먹을 것, 입을 것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채워줄 것이라는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자녀가 먹을 것, 입을 것 염려하고 근심한다면 이것은 부모를 신뢰하지 못하거나 부모의 능력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먹을 것, 입을 것 염려하고 근심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하늘 아버지를 신뢰하지 못하거나 그 아버지의 능력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가리켜서 32절에 말씀하시기를 이방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방인은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지 못하기에 먹을 것과 입을 것, 즉 생명을 염려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생명을 위해서 염려하지 않습니다. 부모이신 하늘 아버지께서 채워주실 것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공중의 새의 생명도 지켜주시고 들꽃의 생명도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늘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근심하거나 염려하지 않습니다. 생명을 사랑하시는 하늘 아버지가 자녀된 자신의 생명도 지켜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는 그저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고 기다릴 뿐입니다. 새와 들꽃도 돌보시는 하늘 아버지께서 나를 돌보시고 지켜주신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하늘 아버지가 오늘도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십니다. 먹는 것이든 입는 것이든 우리가 얻는 것은 우리가 잘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굶주릴 때에 만나를 주시고 우리가 목마를 때에 바위를 터뜨려서 생수를 주십니다. 이처럼 자녀들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은 생명을 위하여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채워주십니다. 이것은 자녀인 우리가 잘나고 혹은 옳은 일을 해서가 아니라 생명을 사랑하시는 하늘 아버지의 자비로움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 아버지로부터 필요를 공급받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하루도 생명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신다면 먹고 사는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도 오늘 예수님과 같은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이 말씀은 박해 상황에 있던 교회 성도들에게 베드로 사도가 전한 말씀입니다. 성도들이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염려거리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과 박해를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염려하지 않을 것은 성도의 고난과 상황을 주님께서 다 아시고 그들을 돌보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님의 돌보심을 믿고 의지하고 염려로부터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적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적이라는 것은 초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매일 일상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사람들은 오병이어로 5,000명이 먹은 것을 기적이라고 놀라워하지만 지구상에서 수십억의 사람들이 먹고 마시며 살아가는 이 일이 하루도 거르지 않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중의 새를 먹이시고 들풀을 입히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온 세상에 임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적이요 은혜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기적이요, 그리고 그 기적이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아는 사람은 염려하고 근심하지 않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염려 많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은 막연한 희망이나 낭만적인 기대가 아닙니다.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분명합니다. 바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늘 아버지가 계시기에 우리는 염려할 이유가 사라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십니다. 공중의 새를 보아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것을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위로를 받으시고 용기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삶이 어렵고 힘들어도 주의 자녀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면서 하루하루 굳건히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 아버지,
날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니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때론 욕망에 이끌려 살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바로잡아 생명 안에 거하게 하십니다. 세상살이에 지치고 힘들어 염려하며 살아갈 때가 많은 우리입니다. 염려하지 말라. 오늘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돌보시는 하늘 아버지가 계시니 더 이상 낙담하거나 염려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세상 힘있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명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